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도 특별히 단비가 내려주시는 이 복된 주의 날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에 흡족히 내려서 큰 은혜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소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되는 신부전쟁으로 무장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궂은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마음씨가 고왔지만 이 어리석은 그런 시각장애인이 한 분 살았는데 이 심술궂은 이 아저씨가 종종 이 시각장애인을 놀려댔습니다. 음력 설날이 돌아왔어요. 심술장인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같이 세배하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거 좋지요. 혼자 어떻게 다닐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마침 자네가 찾아주어서 참으로 고맙네. 시각장애인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술쟁이는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옆집에 있는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세배하게 마참봉 어른일세. 아니, 밖에서 세배하라는 말인가? 응? 헐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이 참봉 어른께서는 지금 밖에 나와 계신다네. 심술장인은 이 장애인에게 말에게 세배를 시켰습니다. 심술장인은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또 이웃집 개집 앞에 이르러 말합니다. 세배하지. 누군데? 견씨 어른이시네. 장애인은 갸우뚱하는 그 강아지에게 세배를 꾸벅합니다. 다음에는 건너집 돼지 우리 앞에서 장님을 데리고 가서 세배를 시킵니다. 아, 여보게, 돈씨 할아버지시네. 인사하게. 시각장애인은 심술장애가 시키는 대로 절을 했습니다. 마귀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심술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용범술이 능하여 우리 인간의 영혼을 자꾸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유혹하여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승진, 자식,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 유머를 생각해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쁘게 그 어디엔가 무엇을 얻으려고 쫓아가고 그 어느 곳에서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고 이제 많은 어리석음과 많은 그러한 인생들 앞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쫓겨 삽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하여 쫓아가며 무엇 때문에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고 유혹을 받게 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끌다라는 것은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또는 방향을 제시하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축구공을 차든지 못을 박든지 그러는 순간에 그것을 우리는 인도하고 통제하고 또는 그것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에 이끌려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가지의 각기 다른 상황이나 감정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5가지를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이끌려 살고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이끌림을 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한번 따라서 봐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과연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 십자가에 이끌리고 천국에 이끌려 사는 영적인 삶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 것에 그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참으로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으며 우리는 무엇을 이끌려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식에 이끌려 사는가?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에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제한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제한을 받거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와 같은 살인자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꿨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걱정이를 용감한 장군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의식에 끌려다니거나 과거의 죄의식 때문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이시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얽매이고 죄에 눌리고 죄에게 속아 살지 말고 이 죄의식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리차드 페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셀리와 잔이라고 하는 남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죄의 노예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재미있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동생 잔이에게 어느 날 고무줄로 만든 새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새총에다가 조그만 돌을 끼워놓고 저만치 떨어져 있는 나무를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았지만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곳간에 들어갔을 때에 할머니가 지극히 아끼시는 오리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이 잔이는 그만 오리를 겨냥해서 새총을 쏘았는데 오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엉겹결에 얼른 그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는데 고개를 드니 그걸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그 누이에게 말합니다. 셀리야, 식사를 마쳤으니까 같이 그릇 좀 닦을까?
그러자 셀리는 얼른 대답하기를, 할머니, 오늘은 자니가요 자기가 부엌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렇지 자니야? 그러면서 얼른 허리를 굽혀 자니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너 오리 알지? 자니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접시를 닦았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좋지, 셀리는 저녁 만드는 걸 좀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셀리는 웃으면서, 거절할 거 없어요. 오늘은 자니가 하고 싶다는데요. 그러면서 또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너 오리 알지? 자니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생리가 할아버지와 낚시를 갈 동안에 집에 남아서 할머니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됩니다. 자니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되는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셀리 목까지 하고 나니까 자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에게 오리에 관하여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니가 솔직히 오리를 죽인 것을 말씀드리자 이 할머니께서는 자니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니야, 나는 그 일을 다 알고 있단다. 나는 그때 창문에 서서 다 네가 하는 일을 봤거든. 널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줄게.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셀리에게 꼼짝 못하는지 궁금했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들볶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죄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털어놓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한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죄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와 엎드리는 한 아무리 심각하고 중한 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죄의식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참 자유와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버려야 돼. 죄와 짝하고 죄에 눌려지 말고 죄를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진 내 영혼을 주님께로 강하게 붙잡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것은 원한과 분노입니다. 대부분 원한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속 깊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아니 평생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강하게 분노와 용서치 못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용서를 할 수 없는 마음에 응어리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만 있으면 머릿속에 계속 그 일을 떠올립니다. 고통의 순간들을 되풀이하면서 그 원한을 더 크게 쌓아갑니다. 결국 그 원한은 크게 중복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이 원한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한을 품다, 원한이 뼈에 사무치다, 원한이 골수에 맺히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기에 그것을 자신이 뼈에 자신의 골수에 사무치고 맺혀서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고 병이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분노로 표출됩니다. 두 종류의 분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침묵하며 내면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건전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은 결국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오늘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는 한 그것은 분노로 표출되고 결국 그것은 스스로의 상처를 주고 많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욥기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노를 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원한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세요. 포용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평생 50평생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을 품으며 분노를 발현하는 사람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바랍니다. 70이 내일 모레가 되면서 자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자 하며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자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의리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두려움이 이끌려 사는가?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큰 충격적인 경험이나 가정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스스로 가둬놓는 감옥일 뿐입니다. 이러한 감옥에서 갇혀 살게 되면 그 감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두려움은 혹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들림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과연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모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 예수를 본받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 온전한 사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는 늘 바뀌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봄이 오면서 유행하는 감기가 유행하고 있죠.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엄마 아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 그 아이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옮기니까. 아예 그 아이를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마나 아빠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는 자식이 감기 걸릴 때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전염이 될지 모르는데 왜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저도 우리 8개월이 막 지난 우리 손자가 콧물 감기가 걸리면 내가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콧물, 그 감기, 그 독감은 내게 주시고 이 아이는 속히 치료해 주세요. 내가 대신 앓겠습니다. 아이에게는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몇 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며칠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두려움은 내쫓고 전 기쁨과 자유함을 얻으려며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면,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면 왜 두려움이 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주님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진대 두려움에 염려 붙다리는 예수의 피에 권세 앞에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피에 권세 앞에 깨끗한 받을지어다. 은혜의 성령에 붙들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에 이끌려 삽니까?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물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예요.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자꾸 욕구하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소욕으로는 일시적인 행복만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의 실증을 느끼고 보다 새롭고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찾습니까? 여러분 물질에서 찾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에서 찾습니까? 흔히들 보면 너 어느 몇 평의 아파트에 살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슨 차야? 너는 은행에 얼마 있어? 부동산, 동산, 물질, 저금통, 적금, 자기 삶의 궁리에 자꾸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잘 나간다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서 찌른다고 하는 말은 꿰뚫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멸, 자살행위라 그 말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욕구가 한이 없기 때문에 가졌으나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기초를 둔 인생은 그것에 따라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경제적인 사람이 되어 안하무인이 됩니다. 재물로 인하여 평안하기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살게 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스포츠인이 왜 자살합니까? 회장이, 잘 나가는 회장이 갑자기 죽어요. 다섯 번째 죽게 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와 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의 결과는 이 물질, 돈 때문에 그래요. 응? 히랍 신화에 나오는 다스 왕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다오니 수스 시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의자를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책상을 만지니, 옷장을 만드니, 침대를 만지니까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그러나 음식을 만지니까 황금으로 변하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만지니까 그것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주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원수마귀는 물질의 관심을 갖게 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시간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라니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안 될 때만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저 멀리 처박아놓은 건 하나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고 빵빵하고 괜찮고 편안할 때는 내가 앞서 내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의식하며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주님의 뜻,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정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모나 배우자나 혹은 자식이나 스승이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압력에 이끌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많은 다른 힘이 있지만 이 모두가 막다른 골목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도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며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아마 바울처럼 좋은 가문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석학교인 가말리아 문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지식이, 재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건강이, 자기가 알아온 모든 경험이, 수단이, 계산이 전부 헛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토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영광. 살아도 죽어도 마셔도 깨어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주님을 쫓는 삶, 주님의 이끌리는 삶, 그는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던 바니요 온전히 이뤘던 바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지금 혹시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을 위하여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죄의식입니까? 원한과 분노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물질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성경은 단연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8장 9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전에 개역 성경의 말씀이 더 실감나는데요. 욥기 8장 9절에 보니까 분명코 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영생에 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 두 번째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개역성경 시편 39편 4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께 붙들려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환영하고,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값진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의식되고 조금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망상의 눈이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께만 이끌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여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내 김천에 울렸다면 내 심정에 받아 아버지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의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깃세면의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심한 간곡과 아버지의 열심과 능력과 은혜와 소원을 주 앞에 하려며 통곡으로 간구했던 주님의 모습,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내 영혼에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서고 주님의 영원하시는 뜻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과 내가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거나 세상 육신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예수 피의 권세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 주여 놓으시고 채우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 하셔서 더 힘있게 마지막 때를 향하여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 신부단장으로 보장되는 은혜와 성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바꿔보니 나는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로는 했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의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는 창조 기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무름은 주여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병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신혼씨를 강건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깨끗한 바를 지어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이끌림 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마지막 때 다 그
가족의 죄인을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생활에 직장의 앞길의 싸움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로 이끌어나가는 성령으로 이끌어나가는 강한 은혜의 성령 역사가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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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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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를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천국에 이끌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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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께 이끌리라, 성령께 이끌리라. 강한 성령의 포라, 성령의 포로 예수에게 장악당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사용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세계가 되도록 복을 내려 더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봐야지.